예,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전체적인 메시지들의 맥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행위와 자신의 어떤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복음에 대한 바울의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을 받는 것도 또 구원을 유지하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 모든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꾸며서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보면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 가지고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은 술을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혹은 담배를 끊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술 끊는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담배 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백날 평생을 영원히 준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수준이 인간들이 보고 인간들이 계산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 나타나 있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냥 우리의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는데도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봤을 때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내가 공부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공부해야지 돈 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너희 힘으로 너희는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존재야.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존해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왜 연약한 사람처럼, 자기 힘도 없고 의지도 박약한 사람처럼 왜 신을 의지해? 왜 하나님이 필요해? 난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깨끗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모든 죄들은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늘 지금 가만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늘 마시고 있는 공기, 햇빛, 물,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버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공급을 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공기를 매일 사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로 진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들은 내 열심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우리들의 그냥 육신적인 삶들 속에서도 너희들 스스로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구원도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행복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하면 얻을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너무 체질이 돼 있고 너무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럽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뭔가 이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착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안 그럼 너희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바울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걸 안 가르치고 기초만 가르치고 갔는데 이제 너희들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진짜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행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식 규례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랑. 그렇지. 어떻게 그냥 공짜로 구원을 얻고 어떻게 끝까지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우리가 이제 좀 거룩해져야지.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우리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성경에서 보고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안 받아야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나는 부끄러운 구원 받기 싫다. 설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 부끄러운 구원, 장작개비처럼 겨우 불에서 건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야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신앙은 여전히 내가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열심히 행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목숨까지 내걸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초창기 때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하지만 로마서를 쓰거나 후기로 가면 갈수록 나는 아니구나. 나는 계속 악만 행하는구나. 로마서 정도 갔을 때 정도면 바울의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올인을 하고 그 누가 봐도 진짜 바울처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삶인데 본인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어떻게 이 모습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성화의 모습이 삶의 육신의 삶 가운데 안 드러난다는 게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 드러나죠. 계속해서 발전을 하죠.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 진짜로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성화, 거룩한 삶이라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더 깊이 알아요.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 절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걸로 이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그 깨끗한 삶,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육신에서 나온 삶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자랑하는 자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육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만 가지고 나가야지 내 육신의 것을 조금 더 보태서 나갈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계속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고 있냐.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철천지 원수를, 죄인을 구원을 해주셨을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죠.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그 누구도 괴롭게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화를 내는, 썩내는 그런 노여운 이런 기분이, 감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위조된 이 복음,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거짓 진리에 너무 빨리 쉽게 동조돼 가지고 그게 마치 이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그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갔거든요. 너무 빨리 동조돼서 속아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 이들에 대한 분노가 곳곳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이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나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아예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그리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인 것을 너희들이 밝히 지금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속을 수가 있냐. 이런 것들 다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도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그렇죠, 분명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좀 막 열받았나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억장이 터지나 봐요.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거 캐스트레이션, 그 거세를 말하거든요. 그냥 할래만 하지 말고 그런 놈들은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스스로. 그래, 그렇게 자르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럼 표피만 자르지 말고 할래만 하지 말고 그냥 다 잘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바울이 좀 굉장히 분노와 화가 사실은 섞여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그거 행해야 된다고 하냐?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하는 바대로 비슷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흔적을 지녀야 되는데 어떤 흔적을 지녀야 돼요?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그래? 하지만 육체에 있어야 될 흔적은 내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행한 할례, 그 흔적이 아니고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타, 보통 성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 않냐,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전히 부활체인데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완전하지 않은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첫 열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사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만져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스티그마타, 성흔이라고 그래요. 스티그마타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천주교나 막 이런 데서 무슨 마리아상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막 해서 보면 자기 손에 똑같은 못자국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막 옆구리 아파서 보면 옆구리에 막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스티그마타다.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왜 또 손바닥에 나타나는지 몰라. 진짜로 나타나려면 예수님처럼 손목에 못 박혔잖아요. 손목에 나타나야 되는데 손바닥이 왜 나타나는지 몰라.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귀신 노릇입니다, 사실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할 때는 단순하게 막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무슨 어떤 것이 생겨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 죄짐을 짊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지니고 있다라는 것, 이 동사가 바스타조라고 하는 건데 그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졌다. 그게 바스타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 찔리시면서 우리 살려낸 게 그게 지금 이 표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성흔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음을. 따라서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같이 증거할 때 예수님에게와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도 박해와 핍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생긴 온몸의 상처들이 흔적들이 가득한 상태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행복한 삶, 우리들이 생각하는 무슨 행복하고 무슨 아기자기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엘리트고 그 남들이 부러워하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핍박과 환난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 예수 믿는 것, 예수 증거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곳에 자처해서 자기 자신이 박해 속에 온갖 환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증거했다면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나는 이 복음을 다른 것과 섞어서 거짓 복음 전하지 않고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그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에게 핍박이 일어난 핍박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핍박이 가장 큰 것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진짜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와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핍박을 한 것이고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로마 십자가 군병들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다 유대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요. 성경 가진 자들이 죽인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냥 어떤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성경 가지고 거짓 교리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핍박을 하는데 그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입니다. 기준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육신이고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육신과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라고요. 육신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향락주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의 그 육신의 뭔가를 통해서 구원도 쟁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그걸로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버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데 그거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버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 버느려고 바둥바둥 거려서 예수 믿지 마라. 그거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거 듣기 싫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육신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훌륭한 삶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뤄내는 성취하는 그 삶이 훌륭한 삶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그대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싫어한다고요. 제가 기독교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간증들을 들어봤는데 간증들은 보통 누가 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쫄딱 망한 사람은 간증 안 해요. 예수 믿었더니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잘된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나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내가 잘 나갔는데 완전히 거지 됐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가난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렇게 어려운 배경들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랐는데도 예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이 땅에서 성공하는구나. 아,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왜요? 나도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했지만 터널은 끝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총리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요셉이 엄청 많아. 조셉이라고 거의 이름 짓죠. 그 데니얼. 왜? 이 술객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니엘도 많고. 그리고 또 뭐 제일 인기 좋은 사람들 뭐 모세 지도자잖아요. 데이빗 왕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름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엘리야 같은 사람 뭐 별로 없죠. 예레미야 가끔 있지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왜? 인기가 없어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끌려가서 나중에 뭐 목으로 뭐 톱으로 뭐 목을 켜서 죽고 막 이런 사람들 이름은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성경 안에서 뭔가 좀 한 바닥 뛴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들이 또 됐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결론 낸 특징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그냥 불교를 다녔어도 다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기질들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끊임없는 진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뚫어나갈 수 있는 단련된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원래부터 성공할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힘들었는데 성공한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교회 안에 몇 퍼센트 될까요? 1%? 얼마 안 되는 소수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난했는데 몇 퍼센트일까요? 비슷하다니까, 퍼센테이지가. 그런 일반적인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면, 믿음 좋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거 쟁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너무나 우리 육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증거인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럼 세상에서 성공 못하면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드디어 수능이죠, 수능. 아, 좀 이번엔 좀 안 추웠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수능 잘 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 쳐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야 될 은혜는 따로 있는 것이고, 못 쳐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따로 있는 거라니까. 잘 치고 못 치고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뭐 지방에 무슨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무슨 성신 무슨 외국어 전문대학 처음 들어보죠? 저희 큰형님이 나온 곳인데 그런데 나오면 하나님이 쪽팔려 하시고,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이상한 대학 가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린다. 그걸로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대학 갔는데도 이상한 대학 간 거랑 아무 상관없이 역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수준의 진짜 하나님 백성 되고 왕노릇을 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인데 감사하다. 그러면 그런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근데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힘삼아 가지고 이제 성공할 것처럼 그거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수준은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 기준이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잘 못 치러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니까 잘해서 여러분들이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전 옛날에 노벨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다니까. 노벨상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려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영광 받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래미상이나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아니라니까. 그렇죠? 실제로 내가 다 해놓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다 해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가로채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 해놓고 내가 안 했다라고 하니까 표정도 이상하지.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러는데 속으로는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다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요. 교회 밖은 바울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를 더 이상 그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금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세상 기준에 육신적인 기준에 좋은 것을 얻은 게 아니고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세웠다라고 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전쟁 포로들 중에 가장 끝머리에 이제 곧 처형할 사람들, 이런 사람처럼 우리를 세계 사람들 앞에 우리를 두셨다. 사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끄트머리 포로 자리에 맨발로 두들겨 맞아서 질질 끌려가서 곧 처형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내가 선교사로 목사로 항상 뭐 꿈꿨는 줄 알아요? 제가 가는 나라마다 막 엘리트들 대학생들이 뒤집어지고 대학생 집회하면 한 20만 명 모여서 막 찬양하고 그래 이 세계를 살려야지 이 복음으로 청년들 대학생들을 살려야지. 그렇죠? 거기에 꿈꾸고 있는데 사도로 오늘 불렀다는 것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짜라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사도는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처럼 온 천사와 온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집도 없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적.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그 전에 얻고 싶어 했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완전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바울처럼 두들겨 맞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만물의 찌꺼기, 더 쉽게 말할까요? 쓰레기 같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쓰레기 같은 죄인이구나. 사실은 예수를 자랑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살리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신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걸.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은혜가 될지 몰라도 복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나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때 미국에서 같이 신학한 목사님이 올린 어떤 글을 보니까 제가 이름만 말하면 아는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 큰 목사님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 인용을 하면서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전 그런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불가능이란 세상에 없다.
불가능이란 조금 어려운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는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굳은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다. 그건 조금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신 예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닙니다.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구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2002년도에 부활의 영광 월드컵 4강 경축 붙여놓은 교회 팜플렛에 그 현수막을 봤다가 예수의 부활의 영광 월드컵 4강 신화 경축 그걸 왜 교회에서 그렇게 붙였나요? 예수님 부활이랑 월드컵 4강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신앙 자체를 우리는 종교와 우상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육신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망한다라고 그럼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증거는 뭐냐면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 보면 다 들통이 나요. 육신적인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재산이 다 날아갈 위기에 처한다. 안 믿습니다.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6.25 때라든지 혹은 이전에 일제시대 때라든지 국가적인 이런 것들에 기독교가 도움이 안 되니까 신사참배라든지 혹은 예수 믿지 못하게 신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이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위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앞에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타협을 하냔 말이에요. 잠깐 타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난 것이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니까 또 예수 믿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 증거가 철저한 회개도 없었어. 단 한 번도. 주장한 게 뭐냐? 너무 논리적인 얘기. 우리가 죽으면 누가 예수 전하냐? 말도 안 되죠. 합리화시키죠. 인간은 육신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보다 그런 육신에 물들어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육신의 메시지 하니까 금방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진 것인데 하나도 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원했던 그 가치관, 그 기준의 것들을 얻어내려고 할 뿐인 거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건 어떤 것이냐? 내 몸에 내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자랑스러운 내 일을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살아요? 모든 일에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 쳐다봤을 때는 야, 저러면서 무슨 예수 믿으면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속이는 자 같죠.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이 보인다는 건 세상 기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속이고 있는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요, 유명한 자예요. 육신적으로 막 잘 나가고 그게 유명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유명한 것은 이 예수로만 자랑하고 있는,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맨날 근심해야 될 것 천지인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게 이제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딱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가지고 설 수 있는 거를 계속 아니라고 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냐? 죄가 가득한데 손 씻는다고 너희들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냐? 너희 속에 더러운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군데만 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게 바울의 삶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같이 변해버렸어요. 사도기 때문에 무슨 행세를 하고 다닌 게 아니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다닌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 많이 일으켰죠. 근데 말년에 서신서를 보면 다 떠나간다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다 떠나가고, 디모데 정도? 나머지들은 전부 사도 바울을 등졌습니다. 마지막에 외로운 삶을 산다고.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열매로 하나도 자기 열매로 챙기지 못하도록 다 뺏어 가신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어려움, 그 고통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은혜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성화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꼬꾸라졌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마지막 도끼로 목 잘리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에 뒤집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집어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계속 끌고 오셨고, 그 뒤집어지고 나서도 평생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만들어 나가셨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적인 고난을 불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의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할 때에 그때 그 침입이 감지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침입해서 들어오셨을 때 거기에 대항했었던 그 악한 세력들은 그 예수가 침입해서 뚫고 들어온 사람들을 똑같이 예수처럼 악한 세력이 채찍을 때리고 그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몰아가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들의 돌과 유대인들의 채찍 때문에 얻은 상처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전쟁의 이 전장으로, 전진기지로 내보낸 군사와 같은 군인이 얻은 상처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예수의 표시, 마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의 표시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한 것은 예수애가 속격이잖아요. 예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속성을 가진 흔적. 예수님만 그런 흔적을 가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똑같은 성격, 속성을 가진 흔적, 상처들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낮아짐, 어느 정도로 낮아짐, 극대로 자신을 육신을 목숨을 내주기까지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는, 비천하게 하시는 그 낮아지심의 흔적이 나타난다고요. 아, 그럼 다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그 소리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그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절대 못 내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낮아진 거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그들 속에 여기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힘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낮아졌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낮아졌구나. 돈 없는 건 낮아진 거 아니라니까요. 돈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자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내가 완전히 해체가 돼야 돼. 그게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고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진짜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의 것을 들고 나오는 것, 그게 바울에게는 더 아팠어요. 매로 두들겨 맞고 돌로 두들겨 맞고, 그게 아픈 게 아니고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마라.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네 육신의 율법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들이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 진리, 그게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으로 태장에 맞고 기쁨으로 헐벗음과 가난을 겪어냈다고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해도 부자해도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근데 제일 안타까운 교회 안에 진리를 받은 자들이 미혹돼서 육신을 쫓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그게 괴롭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몸에 십자가 흔적을 내고 창자국을 냈던 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났지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들 속에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바울에게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와 육신과 대조적인 대척점에 사실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길 수 있구나.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겼다고. 잘 됐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거짓 복음 말하고 있는 교회들 막 이런데 본때를 보여줘야지. 뭘로 본때를 보여줘요? 교회 커져가지고 잘 돼가지고 저 예수 안 믿고 저런 사람에게 우리 본때를 보여줘야지.
근데 계속 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뭔가 이제 저 집보다, 저 우상숭배하는 집안보다 잘 돼서 우리 가문 보고말을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더 한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게 육신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고, 그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그 낮아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재림의 시간표, 그 구속이 완성됐을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 걸음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망했다 그러는데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완전 가난뱅이구나라고 했는데 나는 부요한 자다라고 할 수 있고,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좋은 일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너무 힘들다 낙심하고 하나님께, 요거는 불신자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자는 역설이에요. 역설. 죽인 자 같았는데 살아있다라고 기뻐하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지? 거꾸로란 말이에요. 거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실제잖아요. 예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거, 모든 바울의 서신의 끝이 다 거의 이 인사로 끝나거든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전제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요구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월드컵 4강 갈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되게 내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체를, 그 진리를 감지하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거로만 사는 겁니다. 구원도 그걸로 받고 진행도 그걸로 하고 결론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되기를. 싫은데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가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시작, 진행, 마무리를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하나님 온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